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득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득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앞뒤로 이렇게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비가 이렇게 축축히 내리니까 여러분도 축축해진 것 같은데 마음은 좀 밝게 열고 오늘 말씀이 또 중요한 것만큼 많이 알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요일하고 주일날 저녁에 해드리는 거는 전국에서도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없어요. 어,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자세히 몇 번씩 보시면은 성경을 좀 꿰뚫어 보실 수가 있고, 수요일에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될 거는 구약에 있는 내용과 신약에 있는 내용을 연결시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구원하셨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큰 안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막 설계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다음 주에는 레이기 전반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한 가지 그림이 되어지죠. 모든 지파들이 있는 이 텐트 앞에 이 성막이 주어져 있고 여기 이 구름은 번제단에서 올라가는 제물에 타는 연기가 되어지죠. 뒤에는 구름과 불기둥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림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나무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죠. 아주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광야길에 갈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만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고 이겨가지고 내 것을 만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와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통점을 좀 찾으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는 목회자들 성막 세미나를 가게 되면은 6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의 비교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신약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느냐, 요것을 좀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심판인데, 출애굽 때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죽이시죠. 이 장자를 죽이심에 있어 가지고 10가지 재앙과 장자 죽임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갖다가 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심판 다음에는 출애굽이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출애굽은 그 심판의 최고 절정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명령하셨고, 유월절에 이스라엘의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그 문설주 위 그리고 그 문지방 있는 쪽으로 돌려치게 되어지면,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러면은 죽음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지요. 이것을 신약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간 것처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었고 사탄을 이기게 되어진 거죠. 중요한 건 여기서 6월절에 어린 양 피 예물을 드리는 건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꼭 드리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한 번을 통해서 구속의 사건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죠. 구약에서는 죄의 유효 기간이 1년. 그죠? 신약에서는 죄의 유효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은혜의 성품은,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거죠. 구원해 내실 때에는 뭐 이방신을 가까이 두지 않게 하시김도 위약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결국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회복의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이 6월절에 은혜의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죠. 그러면 짐승피가 제물되어져서 예물에 되어진 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는 완벽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병도 낫게 하고, 한 템포 늦어요. 우리의 병도 낫게 하고, 우리의 믿음도 굳세게 하고,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내어놓을 적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선포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늘 강조하는 예수 보혈에 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몇몇 선도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깊이, 목사님 깊이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올려드렸던 그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있죠. 기도문. 그 기도문을 제가 요번에 또 한 3권을 구입했어요. 3권이 한질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사드리고 있어요. 근데 다 사달라고 그러면 다 못 사요, 저는.
그러니까 은근슬쩍 와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빌려 이렇게 뭐 사다 드릴 수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새벽이나 예배 시간에 저희 집사람 자리에 가서 슬쩍 살펴보면 그 기도문이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은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셨죠? 물으실지어다. 네.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전능하심에 대한 것인데 앞에 믹돌 사이에 이르렀을 적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그 가르신 물속 옆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죠.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죽음을 이기시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인하여서 완벽히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받았다고 한다면 전능하심에서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받은 홍해의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홍해가 딱 갈라졌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애국 병사들이 들어왔을 적에 물이 덮여져서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날 이번 주 주일날 저녁에 이야기했던 세례의 의미 가운데에서 잠기다라는 의미가 홍해 밑으로 우리가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앞에서 세례받은 자로서의 잠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전능하심은 여러분 뭡니까?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공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를 믿으면서 꼭 받아야 되고 세례 받았어요, 나 좋아요 이게 아니라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까지 이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지만 세례가 가진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서는 견고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또 광야길로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인도가 나타나게 되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혹자들은 말하기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따로 있던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로 뭉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가 심판 때부터 쭉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심판, 은혜, 전능, 인도 이렇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 과정이 확실하게 나와져 있고 신앙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거는 뭐냐? 만나를 주시고 물을 먹게 하신다라는 거죠. 만나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가시와 같고 먹으면 달콤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만나가 무슨 맛이었을까? 가시 같고 달콤하니까 제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쌀로 만든 과자. 예,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나는 조건이 없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밥을 먹는 것 같잖아요, 지금. 그죠? 내가 목사님 돈 벌어서 내가 밥 먹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뒤들썩거려요. 스리랑카의 어부들의 삶에 대한 인생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보통 석유가 이제 1리터 이제 우리가 보통 따지잖아요. 1리터를 따질 적에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320원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쟁 이후에 1,450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한 달 월급이 많아야 12만 원, 11만 원이래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그래도 살만해요. 그게 아니에요. 만나도 먹는 것도 주셔야지 먹는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내서 먹는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먹을 수 있죠. 저는 늘 감사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걸 떠서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일단 이 떠서 먹는다는 게 너무 은혜죠, 은혜. 제가 아시는 분이 나이가 연료하셔서 지금 이제 저기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그분은 식사를 하시면 이게 떨려가지고 입에다가 식사를 집어넣질 못하셔요. 이게 보통 이제 수전증이 이게 심하게 오신 경우인데, 이제 뇌에서의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이게 무지 떨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안타깝게 느낀 게, 한 숟가락 떠서 먹는데 들어가는 거는 몇 알밖에 안 들어가더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 힘 내 자랑으로 만나를 먹고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가요? 아닌가요? 물 부족 국가예요. 물 부족 국가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외국을 나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수돗물 틀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강화에도 아리수가 들어왔잖아요. 아리수가. 그죠? 보통 이스라엘, 유럽에 가게 되면은 물 1리터가 아니죠. 500ml짜리가 보통이 1달러 받습니다. 1달러. 비싼 데는 뭐 한 3달러 받아요. 그러면 물 요만한 거 하나 먹는 데에 비싸게는 7천 원 주고 먹는 경우도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새벽 예배 들어올 때마다 저 컵에 물 한 잔씩 다 들고 오면서 먹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신약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이고 성도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제가 이제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다 말씀드리겠지만,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축복의 원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범사가 잘 돼야 영혼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번 주 주일이군요. 이번 주 주일 저녁, 이제 그 다음 주 주일 저녁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에녹을 제가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막 뒤지고 다녔거든요. 에녹은 여러분 뭐예요? 바쳐진 자, 헌신자라는 뜻이에요. 에녹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에녹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어요. 우리 성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을 이어가시면서 여러분, 그 언약이 결국은 히브리 민족이 되어져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참 요즘 속상해요, 제가. 왜 속상하냐면, 넷플릭스에서는 요즘 이재록이라든가 또는 뭐 정명석이라든가 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보시나요, 넷플릭스? 저도 아직 안 봤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거하고 이렇게 혼동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더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은 세종시에서 이번에 일장기를 내건 게 또 목사님이래요. 그래가지고서는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게 참 가슴이 아파요.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봐요.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적에 세상이 이렇게 뒤 흔들어 놓는 건, 물론 그 사람이 그 문제가 있지만은 중요한 건
다 영적인 문제 안에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동막에 살고 있지만 동막 사람들한테는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잘 살아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뒤에서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우리 동막교회만큼은 동막에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네. 하나님의 성품, 겸손과 낮아지심, 성막에 이제 출애굽 오늘 성막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 속에 거하죠. 원래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막을 만들어서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다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시겠지만 내가 너희들 안에 같이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내가 먼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너희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기와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의 연결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주권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는 인간이 부르짖을 적에 그것이 기도하는 형태를 갖추었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듣고 온다고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노예를 할 적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었고 뭐 죽어 미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러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하고 언약 맺은 관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새벽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탄원해라, 탄원. 예수 믿는 사람은 탄원해야 된다. 탄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하라, 아뢰라 하는 얘기예요. 길을 걸어가다도 아래고, 운전하고 가다가도 아래고, 사람 만나서 시험 들 것 같을 때도 아래고, 주여 나 오늘도 시험 들 것 같나이다 하면서 그냥 중얼중얼 하고 가란 말이에요. 네?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냥 거기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근데 목사님, 꼭 예수를 믿으면 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사람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보다 피곤하게 조금 연단받으면서 살아가지고 성하게 가는 게 낫잖아요. 어제 새벽에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너희가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고 두 팔 가지고 가는 것보다 뭐예요? 한 팔 가지고 가는 게 낫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천국에는 전부 다 병신들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거기 가면은 다 하나님이 한 게 없어진 것도 다 낫게 해주셔. 그랬지.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팔 없이 갔는데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아, 그만한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 있어야죠. 그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림의 때에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형체에는 새로운 옷을 입고 덧입혀져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제가 무거워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엔 저도 가볍게 올라가요. 저 올라가는데 또 아멘까지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하나님은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것 같지만 그 도우심 속에서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요. 너희가 이루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옆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결단은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제단을 이제 쌓는 제목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출애굽기 20장 24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단의 모습이 있는데 내게 토단을 쌓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벽돌이나 흙으로 개어가지고 토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들도 옆에 교회를 지을 적에 돌을 떠다가 했다고 하지만은 지금도 이 아프리카 지역에 가게 되면은 교회를 지을 적에 진흙을 개가지고서는 그 뭡니까 소똥, 소 오줌 이거 개가지고선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올린다고 그랬거든요. 토단 쌓는 것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토단을 쌓는 걸 하나님은 거기서 네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런데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스라엘의 성전, 통곡의 벽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다듬은 돌로 만들어서 하지 않았어요. 딥나라고 하는 파크, 딥나 공원에 가게 되면은 구리나 여러 가지 철 종류의 재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돌들이 마치 우리 만이산에 저 숨겨져 있는 돌들처럼 아주 단단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잘라가지고 와가지고선 이 원래는 다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밖에서 다듬고 쪼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실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단은 여러분 뭐예요? 토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제단을 강조하셨냐? 아브라함이 어딜 가도 이삭이 어딜 가도 야곱이 어딜 가도 요셉이 어딜 가도 제단 쌓는 걸 대단히 중요했어요. 제단 쌓는 건 예배 드리는 거다. 그래서 옛날에 속칭 우리가 은혜 많이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은혜 받아서 집에서 가정재단 쌓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 재단은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요즘 그래서 제가 감사드리는 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일터가 아직 시작이 좀 덜 됐지만 예배를 좀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토단을 쌓을 적에는 실상 연장을 냈을 적에는 깔끔하고 이쁘지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토단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 너희들의 방법, 너희들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편리함으로 도모하지 말고 불편함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미국의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좀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전역에서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난 거 그대로 뭐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뭐 어떤 목사님들은 가서 쳐다보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 에즈베리 부흥을 하는 예배의 찬양 인도자가 동성애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거 팩트를 좀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밝혀서 얘기했던 사람이 완전히 지금 그냥 죽일 놈 됐더라고. 그런데 그 SNS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니까는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여러 종류의 SNS에다가 동성애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올렸더라고요. 진짜 실제적으로. 그래서 참 이게 무섭다. 왜냐하면 진정한 부흥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이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도 중요하겠지만 재단이 먼저 세워져야지 뭔가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이어지는데 예배가 어떤 감정을 자극시키거나 보여주는 예배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참 10년 전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큰 교회들을 가게 되면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큰 교회는 예배 콘티가 있었어요. 예배 뭐가 있었다고요? 콘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대본 종류가 그대로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가요브리 교회에서 목회할 적에도 그 콘티는 다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사분란하게 했던 거. 지금에 와서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과연 부흥이란 게 뭘까? 저는 요즘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여지는 형식보다도, 보여지는 형식도 무지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예배를 사모하면 그 마음 가지고 온 게 부흥의 시작이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뭐 의식적이고 이런 것도 뭐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오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교회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왜 성막을 주셨냐?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에덴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제가 에덴을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그랬죠.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몇 주 전에 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에덴의 하나님의 원형은 에덴에 있는 모든 짐승들, 모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종 짐승과 나무와 풀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지어진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에덴 동산.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 코끼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그죠? 뭐 악어가 물 먹으러 갔다가 악어한테 코가 그냥 잡혀 당겨가지고서 코가 길어진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제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그게 열려져요, 여러분. 열려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막이 하늘의 모형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시대에도 있었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나오거든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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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몰라도 일단 아멘? 알아서 아멘 해야 돼.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열려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미 하늘에 있는 걸 이 땅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이단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무지 안 좋다는 거죠. 이거를 밝혀내서 가리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들의 신앙이 한 단계 높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필요한 은혜의 사고의 방식이에요. 이걸 넘어가면 신앙생활의 정수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동행했는데 봐도 안 죽었어요. 왜?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누구나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 나라인 에덴은 파괴되어지면서 하늘과 땅이 구별되어져 가지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25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를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 언약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거룩하심의 하나님의 본질됨을 너희들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디에다 다 써놓은 것이냐? 레이기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레이기는 읽다가 졸린 책이 아니에요. 레이기는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책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데 나도 거룩하게 만드셨구나. 내가 부족한 게 많지만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것을 깨닫는 게 레이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열어주신 건 613가지, 그러니까 십계명이 613가지의 율법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죄의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킨다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말씀.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에 나와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거기서는 법궤 위에 천사들이 얼굴을 보고 있는 속죄소. 핏방울이 7번 떨어뜨리는 그 자리. 속죄의 피가 떨어지는 그 자리. 신약에 와서 이야기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려진 그 자리.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하고 만나겠다. 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돼. 돈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지식으로도 못 가요. 그 다음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그 뒤에 미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역시 우리 교인들은 아주 착해가지고 얘기들을 참. 다음에는 그냥 박수 치면서 한번 이 찬양 좀. 권사님 악보 좀 찾아봐 주셔요. 네? 악보 좀 찾아봐 주셔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 방법대로 지으셨는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라고 하는 게 8번이에요. 8번 나와요. 하나님 방법의 중요성, 신이 강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것이고 미진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다 보면은 또 은혜 가운데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균형 잡아서 갈 거냐? 이건 정말 숙제예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건 세상 사고 방식 그대로 이 교회에서 적용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새벽 말씀은 또 달랐어요. 뭐예요? 치리권에 대한 건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대신에 언제든지 열어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정말 힘들죠. 그러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목사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욕심이 많으면 욕심 많은 쪽으로 끌려가는 거고요. 네?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은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설교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잘 알아서 갈 수 있는 목사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말씀 준비하는 건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좀 그 일을 좀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봤던 것이고 성막의 기구와 용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다 아시는 거지만 제가 한 번씩 찍어 드리는 거예요. 자, 처음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내려가는 순서대로 얘기를 할게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죠? 금으로 된 직사각형의 상자예요. 속죄소, 자, 언약궤, 요 언약궤에 덮여 있는 뚜껑입니다. 자,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커튼.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의 진설병상에 12개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고 등대에는 오늘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메노라잖아요. 이게 메노라. 이게 등대거든요. 이게 여러 종류의 모습이 있어요. 이거 7개잖아요. 그죠? 9개 있는 거는 여러분 뭡니까? 수전절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걸 제가 재단에다 놓고 해서 여기 지금 향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나드 향이거든요. 나드 향은 제가 치웠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옛날에는 그 교회 여기 재단에 보게 되면은 촛불이 이렇게 켜놓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스템 구조가 감리교에 보게 되면은 사회상이 여기 옆에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이제 임시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헌금함을 올려놓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원래는 요 앞에 요거보다 작은 탁상이 있어야 돼요. 그 탁상은 저 사회석하고는 달라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성찬상이에요. 그래서 성찬상이 있어가지고 성찬을 베풀 땐 거기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주일날 광고는 여러분들한테 하지만 같이 좀 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 일곱 개의 등불은 동시에 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이야기하는 거죠. 분향단, 지성소, 성소, 휘장 사이 앞에 향을 태우는 제단. 관유는 제사장의 옷이나 성막의 기구들에게 바르는 기름이에요. 참기름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 가지 종류의 향유들을 섞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저한테 오면은 보여드릴 텐데 안 오잖아요. 지금 목양실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관유를 섞어서 만들 수 있는 뭐 유향, 나드부터 해가지고선 여러분 많습니다. 그 냄새. 지난번에 한번 여기 예배당 뿌렸더니 유건사님이 머리 아프다고 그래갖고 아직 안 뿌렸거든요. 원래 제가 서울에 있을 적에도 토요일 날은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한 번, 두 번 뿌려요. 근데 그날 여름인가 하여튼간에 좀 이 칙칙해갖고 두 번 뿌리면 될 거를 한 20번 뿌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다음에는 제가 한두 번만 뿌려볼게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릴 적에 목사님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마리아가 향유 나드 하나를 부었잖아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번제다, 희생제물 태우는 거, 물두멍. 자, 지금부터 놀라지 않으면 제가 놀라요. 성막에 사용된 물품이에요. 금, 은, 노시 있는데 법계, 떡상, 등잔대, 향단, 대접, 숟가락, 병, 잔, 널팡이, 기둥, 도금, 기둥이, 고리, 양장, 갈고리, 대봇. 용 금으로 만들었어요. 다. 아, 여기서 놀라면 안 돼, 권사님. 요거 얘기할 때 놀래야 돼. 요거. 29달란트와 730세겔인데, 무게로 1톤. 얼마 될 것 같아요, 권사님? 요즘 한 돈에 32만 원이래. 계산하지 말자고. 응? 계산하면은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무지 많다는 거예요. 1톤이 볼 때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은은 3.5톤이 들어갔대요. 아니, 목사님, 은은 좀 별거 아니죠. 은은 제가 보니까는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봤어. 은의 시세 해가지고 몇 그램에 3천 얼마더라고. 그래서 3천 얼마를 계산해 보니까는 계산하다가 머리 아파갖고 그냥 계산 안 했거든요. 이거는 널빤지, 받침대, 울타리, 기둥, 부품 이런 거. 노 이건 2.5톤, 번제단, 물두멍 요렇게 울타리, 기둥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요런 것들은 노시 들어가고 요 위에 기둥에 요런 밑에는 은으로 갖다 싼 거예요. 그리고 요것은 다 노시죠. 요것도 노시죠. 금. 요 벽도 금. 성전은 바닥도 금. 안 놀래는 사람은 집에 도대체 얼마나 금이 많길래 그러는 거예요? 그사님들 금이 그래서 왜 우리가 금 같은 믿음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금이니까 뭐 좋아서 그게 아니라 금에는 뜻이 있어요. 변치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금 같은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내려가는 순서로 보면 법계, 분향단, 등대, 떡상, 물두멍, 번제단으로 가지만 인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갈 적에는 번제단에서 죄를 회개하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서 성령으로 은혜 받고 성령 은혜 받은 사람은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과 조우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목사님들한테 강의하러 나간 거예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기쁜 뜻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요것도 요한복음하고 내용이 일치되어지는데 노제단, 번제단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신 예수님을 불태웠던 그 장소. 물두멍, 손과 발을 씻는 곳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떡상, 나는 생명의 떡이다. 본인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등대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분향단, 기도할 적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김동수 목사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수 이름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지성소,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중보기도할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함부로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죠? 들어가서 본 사람도 없거니와.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법궤, 시온자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임재하심, 쉐키나.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막으로서의 교회,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막에는 잘 아시다시피 청색, 자색, 혼색, 흰색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색에는 희망과 생명이 있죠. 생명의 색깔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갖다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그러는데 이거는 비행기 타보면 알아요. 비행기 타보면 알아요. 왜 비행기 타보면 아냐면 비행기를 타고 옆에 구름만 보지 말고 하늘 위를 한번 보세요. 언제 비행기 타실 일이 있으면은 보면은 다 파래. 다 파란데 유대인의 우주관은 하늘이 파라면 땅도 파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다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자색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 귀족들의 이 옷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졌던 거죠. 홍색, 예수의 보혈,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예수님, 흰색, 성전, 성결과 순결함의 예수님의 죄 없으신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율법 받아가지고 십계명 가지고 내려왔더니 산에서 내려왔더니 송아지를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송아지 크기가 여러분 굉장히 크게 묘사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송아지의 크기는 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놀리시네? 근데 이만한 정도를 완전 소로 만들면 이게 금덩어리면 얼마일까요? 그래도 안 놀래면 뭐 제가 놀래야지. 네? 네?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그 사건에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그들이 애굽 신관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고 제일 중요한 거 잘못된 신을 바른 신으로 섬긴다는 거. 이게 예수 믿을 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을 제가 왜 굉장히 저도 굉장히 그걸 얘기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신앙이 한번 잘못되어지면 진짜 여러분 이거 잡기가 어렵습니다. 잡기가 어려워요. 묘목이 자랄 적에 처음에 요 대를 잘 꽂아줘서 묶어야 돼요. 나는 솔직히 이 말할 자격은 없어요. 왜냐면 토마토도 제대로 못 묶는 판인데 예? 이거를 잘 묶어서 곱게 자라나게 해줘야 돼요. 신앙이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신앙은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리고 그 믿고 난 이후에 은혜를 나눌 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은사 체험 이런 것들. 근데 우리 성도들 여러분 은사 체험이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권사님만? 네. 어? 처음? 체험. 예. 제가 이 히어링이 안 좋아가지고. 예, 예. 히어링이냐, 뭐냐. 우리가 은사 체험도 60년대, 70년대의 은사 체험을 요번에는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앙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식을 하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첫 도약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일날 배우는 그런 말씀들이 시작이 되어지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도, 훈련, 은사, 체험 시킬 거예요. 시키는데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전하는 사람도 이단 교주가 될 수 있고 받은 사람도 은혜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도 있고 교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도 있고 예언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것들이 목사님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이 어떤 이렇게 예비하심이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사도성 가운데서도 예언자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목회에 어떻게 도입해가지고 목사님을 도울 것이냐? 요런 거. 이런 걸 해서 나가는 게 교회 사역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왜 오픈을 안 하고 왜 아직 훈련이 이렇게 느린 것 같지만 천천히 하느냐면 말씀이 기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가 들어가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미안해요. 딴짓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전국에 어디를 다 뒤져서 가봐서 다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탁탁탁탁 정리를 해놓고 또 해가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찬양으로 충만해지고 기도로 충만해지고 또 체험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